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그의 모든 후손을 심판과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그의 모든 후손을, 영적 후손을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례식입니다. 그렇게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곧장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마귀의 시험 중 첫째 시험이 우리가 방금 읽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금식을 한 지 대략 한 5일쯤 지나면 그때부터 별로 배고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몸에 이렇게 비축해둔 영양분으로 몸이 이렇게 굴리게 되는 시스템이 바뀐대요. 5일쯤 되면. 그래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비축해둔 것들, 지방으로 또 간에 뭐 이렇게 저장해둔 것들, 근육에 저장해둔 것들로 아주 그 몸의 그 최소한의 시스템만 돌리면서 연명을 한대요. 안 먹어도. 그래서 별로 배가 안 고프답니다. 5일째부터. 그러다가 금식 한 35일째에서 40일째 되는 사이에는 다시 극도의 배고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실제로 굶어 죽기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도 안 먹으면 진짜로 굶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때가 몸에 비축해둔 영양분을 다 끌어다 쓴 시점이랍니다.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사실은 이 두 번째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배고픔입니다. 진짜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때는 몸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굶으면 죽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때 극도의 배고픔의 상태에 주님의 육신이 한계에 달한 때에 찾아와 유혹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뭐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요거예요, 요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잖아. 해서 너의 배고픔을 면해라. 예요. 마귀는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아사 직전에 굶주림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어야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당연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죠.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무려 40일 굶주린 채 홀로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정말로 아사할 판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겪을 일이냐? 이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냐?
야, 하나님은 말로만 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 이거 너한테 이렇게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내팽겨 주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뭘 하라고 부추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너 스스로라도 너한테 뭘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고속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먹을 거 안 주시면 누가 너한테 먹을 걸 줘야 돼요? 네가 너한테 먹을 걸 줘야지.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얼른 동원해서 빨리 배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인지, 이런 걸 여쭙고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라도 나를 줘야지 는 식으로 나가면 나를 돌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돌봐, 백성을. 백성이 느끼기에 굶어 죽기 딱 좋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마귀의 속삭임 이거예요. 너 그렇게 앉아 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안 주면 너라도 너를 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안 줘요. 10년이 지나도록.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 누구라도 자식을 줘야 돼 이제. 나라도 나한테 자식을 줘야죠. 하나님이 안 주면 나라도 줘야죠. 내 방식대로 자식을 얻어야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 알다시피 이스마엘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끝나질 않고 있죠. 이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그러죠. 하도 많은 이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프란시스가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지금 꽃씨가 심겨져 있으니까 석 달 후에 싹을 틔우고 잘 가꿔서 꽃을 피워가지고 내한테 가져와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온 젊은이들이 다들 이런 꽃,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가져왔어. 단 한 청년만 울상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물을 주고 애를 써도 꽃은 관두고 싹도 안 났습니다. 빈 화분을 들고 왔어요. 다 탈락하고 걔만 제자. 왜? 사실은 그 화분에는 꽃씨가 아니라 쇠조각이 심겨져 있었다 그러죠. 쇠조각이. 싹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기다려도 다들 싹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라도 싹을 틔워야지. 꽃씨를 사다가 심고 만들어서 가야지 이제. 싹이 안 나면 내가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주시면 내가 만들어 가서라도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 제자로 받을 수 없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빈 화분을 주시면 빈 화물을 붙잡고 앉아서 울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라도 나를 주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다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기도 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모세가 올라간 지 여기도 40일, 예수님도 40일, 모세도 40일, 40일 동안 감감무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광야는, 지금 그 당시의 구약시대의 광야는 귀신과 악마들이 사는 곳입니다. 반드시 보호자인 신이 함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보호자인 신인, 그 신의 대리자인 모세도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채로 울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구책을 마련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죠, 이제. 이러다 우리 광야에서 보호자인 신도 없이 다 죽겠다. 이제 금을 모아다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여기다가 예배하고 절하고 섬깁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냥 굶어 죽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든 내 방법을 동원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라도 나를 채워야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게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입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지속하게 굶주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너의 능력으로 당장 떡을 만들어 네가 먹고 너 스스로 배고픔을 면하라 라는 마귀의 음성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언제 할지, 그것을 할지 안 할지, 하면 어떻게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자주 온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다는 그러다 날 새겠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나라도 나한테 줘야지. 특히나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상태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쪼들림이 있거나 그토록 원하던 것을 실현할 기회가 왔을 때,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야. 그때 우리는 멈추어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여쭙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뭘 따져.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할 거야. 마귀의 이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마태복음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귀가? 지금 네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둔 그 처지에서 너를 구원해라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너 진짜 죽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해라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국 이 사망에서 건지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감내하셔야 될 때였습니다. 마귀는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죽어야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4장 3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6장 3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기회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고 이렇게 안 하면 손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내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 네 배를 채워라 하는 시험에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긴 존재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종속된 자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첫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본질이요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첫사람, 인류의 첫 대표자였던 아담의 실패 현장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드는 의문이나 불평이 이런 거죠. 아니, 먹고 죽을 나무는 뭐로 만들었대? 먹고 죽을 나무는 뭐로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런 나무 열매면 아예 못 먹게 해야지. 먹으려고 다가가면 다리가 마비되고, 손을 내밀면 팔이 안 움직이고, 그리고 못 먹게 해야죠. 아예 그냥. 왜 나무는 걷다 두셨는가? 동산 중앙에 그것도. 하나님의 한정 딱 파놓고 먹나 안 먹나 보자. 분명히 먹을 거야 이놈들. 이러고 기다리신 건가? 이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정리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인격이 있으며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그런 지위의 인간에게 인간 자신이 내가 주권자나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일 뿐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시며 그분만이 왕이시다. 요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다 괜찮지만 내가 나머지는 다 너한테 위임했다. 다 괜찮지만 요거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최종 권위자요 인간이 왕이 아니라 인간 위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가장 큰 의미예요.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함으로써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않은 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늘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디 멀리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고등학생 자녀에게 집 잘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어도 괜찮아?
마음껏 먹어.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하고 심심하면 TV 봐도 돼. 다 괜찮아. 그런데 절대로 아빠 차 건들 생각하지 마라. 무면허로 운전하면 너 큰일 난다. 딴 건 다 해도 괜찮아. 심심하면 친구 불러다 같이 놀아도 돼. 아빠 차는 손댈 생각하지 마라. 아빠 엄마는 너 믿어. 그리고 이제 갔어. 그런데 부모가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어? 애가 차를 끌고 나왔고 사람을 치고 말이야. 인사사고가 나고 도주하다가 경찰한테 붙으려고 경찰서에 가 있네. 그래갖고 부모가 갔어요. 애가. 내가 차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애가 뭐라 그래? 이놈 새끼가. 그럴 거면 집에 차는 왜 놓고 갔냐 그러는 거지. 그럴 거면 집에. 어디 멀찍이 갔다가 차고에다 갖다 놓든지 숨겨놓든지 하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를 왜 두고 가냐? 차를 왜 두고 갔을까요, 부모가? 존중이고 믿음입니다. 존중이고 믿음이라고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내 말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믿기 때문이었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에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러지 않기로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다들 15분 이상 기도하시길 저하고 약속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전사, 야, 문 쇠사슬로 잠가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거예요? 예? 기분 나쁘죠. 왜? 인격체로 존중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부탁을 하고 뭐하러 약속을 해요? 애초에 잠글 거면. 아예 이렇게 여지를 안 줄 거면 뭐하러 그런 약속을 하고 별로 그런 부탁을 해요? 처음부터 그냥 잠궜으니까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지. 여러분을 존중하니까 자, 저하고 약속합시다. 우리 15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차는 건들지 말기로 하자, 우리. 난 너 믿는다. 그러놓고 차를 아예 멀리 숨겨둔다면 이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거요? 인격체로 존중하지도 않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존중하기에 지켜줄 것을 믿고 나갔지만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차를 끌고 나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친 거죠,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네, 자녀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부모와 함께 집에 살지 못하게 될 거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될 거고 범죄자가 되어 소년원에 가게 될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자녀는 자신이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이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아담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다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쫓아내 보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내 보내는가 하면 뭐 때문이래요? 대답 좀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처럼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힘을 가졌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됐으니까 쫓아내자, 이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 된 자들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 마음대로예요? 예,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전인수 그러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하다못해 깜빡이를 켜서 차선을 변경할 때 안 비켜주면 아, 저 나쁜 놈 새끼 저거 한 번 안 비켜준다 그러고, 누가 또 내 차선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저런 식으로 어딜 끼어들겠다고 지금. 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로운 삶에서도 이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된 최종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성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 살기로 결정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기로 결정했다. 난 남성과 여성 두 성을 섞어서 살기로 결정했다.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난 남성 30%, 여성 70%야. 나는 여성 70%, 남성 70, 여성이 70%, 남성이 30%야. 또 난 둘 다 아니기로 했어. 제3의 성이야. 제3의 성도 있어요. 나는 무성도 있습니다. 무성. 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무성이야.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그 판단과 기준을 모두 자기가 내립니다. 누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 미국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 가면 난리예요, 진짜로. 나 어제까지는 남성이었는데 오늘부터 여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어. 실제로.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누가 제지하잖아요? 너 왜 나의 권리를 침해해? 내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너 왜 차별해?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결정했거든.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기로. 네가 뭔데 나의 권리를 막아? 개판. 이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언제든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권자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 어느 쪽이 내게 좋은 길인지, 누가 그 결정과 판단의 최종 권위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지 말지 네가 결정해라. 지금 먹을지 조금 더 굶주릴지 네가 결정해. 배고프면 지금 먹는 거지. 방법도 네가 정하는 거야. 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첫째 인간인 아담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이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찾았고 행복해졌느냐? 당연히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내일은 관두고 오전에 내린 결정이 오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의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다. 행복할 리가, 복될 리가 만무합니다. 개판이 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참된 평안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의 책임도 오롯이 내 몫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살펴봤듯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속삭임, 네가 주권자가 되고 네가 결정권자가 되고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때 하라라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사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굶어 죽는 게 하나님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고통당하다 죽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죠.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써 인간의 참다운 지위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과 복락을 확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모실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만 내 속에 평안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할 때는 불편한 거예요. 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굶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거절하면 주겠다고 하는 그 어떤 영광, 그 어떤 이익, 그 어떤 욕구 충족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면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라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류,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후손인 우리 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의 권한과 주권을 내어드린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 에덴의 그 복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종종 다시 반란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가지고 내가 왕이 될 때도 있지만 곧 우리는 회개하고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모시는 삶,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 그분이 내려주시는 판단이 가장 복된 판단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훤히 아시는 분,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최종 결정권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않기로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욕망하는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뜻,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